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잘 머무시면 여러분들 어떠한 그 경험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또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켜주셔야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상황적 그 고통보다는 관계적 어려움이 더욱 우리에게 큰 마음의 고통과 상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그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많이 해서 단칸방에 사는 그 가족을 이야기했었죠. 제가 이 가족의 좀 삶을 좀 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업이 안 되었던 이유는 뭐 게을러서 그렇거나 아이템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었었고요. 되게 성실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이룰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정말 성실하게 애써서 수고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몇 가지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만나는 걸 너무나 좋아하니까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한참 젊을 때는 계속 마시고 노는 게 이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 사업적으로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개인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면 그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있으면 그것들을 이분이 절제를 잘하세요. 그래서 목표가 이룰 때까지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해서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는 애써 수고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신세졌던 또 못마땅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접대하느라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냐면 이 땡기는 걸 잘하세요. 노름이 이분의 또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었어요. 그래서 애써서 이제 성공할 만하면 이제 돈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예, 결제 대금들이 들어오면 하청업체도 좀 나누어줘야 되고 또 자기에게 수익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안정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러신지 그거 가지고 계속 땡기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분에게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몇 차례. 살만하면 하루아침에 그 술버릇과 노름 때문에 사업단체를 말아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 남편과 그 아버지를 보는 자녀와 그 아내의 마음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너무나 원망스러울 거예요. 아빠가 정신 차리면, 남편이 정신 차리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그 잘못된 습관과 버릇 때문에 늘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니까 남편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저 인간 한번 땡기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저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하지만 계속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단칸방에 살면서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아빠가 고백하는 거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요. 왜? 지금은 없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없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냐? 근데 뭔가 안정되어지면 또 생기면 갈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사업 기반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당신들이 도와주면 내가 또 땡기러 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없이 살아도 내가 밑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거닐며 일하셨던 분이 막노동을 하세요.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운 여름, 추운 겨울날 그 땀 범벅이가 되고 손이 터서 집에 들어가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아우 여보 추운데 더운데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 많았어. 당신 정말 정신이 너무나 기뻐. 다행이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너 때문에 이 고생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너 안 바뀔 거야. 바뀔 거면 진짜 그때 잘 됐을 때 정신 차렸지. 지금 네가 이런 이 상태니까 그렇게 하지. 조금 여유만 생기면 집어를 누구 못 준다고 그 일 또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그 냉대, 차가운 눈빛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구나, 수고하시는구나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버겁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돈 버는 거 다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가 뭔가 이야기하면 아빠의 그 권위가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든 거, 내가 밖에 나가서 추운 날 일하면 손 트는 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 삶의 결과를 보는 거니까 견딜만 한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미치겠다. 내가 애써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나 믿어주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더 큰 마음의 고통이고 어려움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오해, 신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또 한 자매님이 있으세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분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상의드릴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실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교회로 상담소를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조절해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다른 데 강의가 있어서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교회로 갔는데, 저희 그 상담실이 신도림 쪽에 있어요. 교회가 신도림 쪽에 있어서, 그리고 신도림 이렇게 번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쪽 구석탱이 공장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데, 저렇게 차를 딱 주차하고 이제 다 주차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한 고급 세단이 싹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제가 나중에 그 차 값을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집 한 채가 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차가 여기도 다니네. 그리고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아주머니가 그냥 그 가로막혀서 내려서, 차가 워낙 고급차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 제가 보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고급차가, 고급 세단이 그 동네에 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 생각해보니까 혹시 오늘 만나기로 한 분이 저분이신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뭐 이런 생각하고 내려가서 앉아있는데 한 5분인가 10분 있다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셨어요. 그 몇 억짜리 차를 몰고 오신 분이 그 지하 컴컴한 교회를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의논하고 싶어서 오셨는지 물어봤는데, 이분이 자신의 하루의 일과를 먼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지.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가면 자기는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이 차 끌고 나온대요. 그래서 호텔 간대요. 호텔에 가면 휘트니스 클럽 있잖아요. 체조 운동하는데 가서 약 1시간 반 정도 이제 운동하면 점심때쯤 되면 그 친한 그 그룹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차 마시고 그 근처에서 쇼핑을 하고 애들 돌아올 때쯤 집에 간대요. 그러면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밥 해놓고 청소해놓고 다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루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기의 몸과 마음 이렇게 관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사지샵 가고 뭐 관리받으러 가고 이런 일들을 하나 쭉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한 달 동안 쓰는 그 그냥 본인이 쓰는 개인적인 용돈이 한 3-4사람 월급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야. 가장 큰 평수에 살고 계세요. 상위 한 10% 안에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지금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이 대체 뭔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왔나, 이 침침하고 어두운 이 지하실 교회까지.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아진 거 어떻게 아세요? 남편이 24, 5년 동안 외도한 거예요. 신혼 초부터. 근데 그걸 지금까지 눈감고 살아왔어요.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 자매님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처음 신혼 초에는 그렇게 잘 살지 않았대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는 족족 그분 이야기대로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삶이 잘 되셨어요. 근데 처음 이제 그러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렇게 교제하는 걸 눈치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주변에 있는 아는 믿음의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참고 기도하면 남편 마음 돌이킬 거다. 문제 이렇게 드러내면 뭐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라. 기다리면 남편 정신 차릴 거다. 그리고 애 갖고 살다 보면 또 남편 정신 든다. 그래서 애 갖기 노력하고 또 남편에게 잘해주면 또 기도하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주변의 그 조언대로 애도 빨리 가지려고 노력했고, 남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남편의 마음은 점점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그 벌어오는 돈을 쓰는 재미가 있잖아요. 즐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그것들을 그냥 잠깐 덮어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다시 한번 내가 되돌아보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평생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살림을 차리고 그곳에 또 아이들이 있고, 근데 이 자매님은 다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미치는 거죠. 이제 남편 출근하면 아이들 학교 가면 혼자 남아있는 시간 그 생각하면 너무나 미칠 것 같으니까 이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노는 거예요. 밖으로 계속 사람을 만나서 수다 떨고 그 생각하지 않도록 방법들을 스스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루 일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 되게들 부러워한대요.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나는 너무나 그게 싫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그거를 드러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잊어버려도 사라져도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하면 그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 도움을 좀 얻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상황적으로는 어때요? 안 부러울 거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아이에게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는 누구에게 어떠한 또 상처를 주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나 자신과의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갈등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를 꿈꾸고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입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떠한 옛사람일까요? 옛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옛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경험했지만 여전히 구습을 쫓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은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현재의 삶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변화를 꿈꿉니다. 내가 편안하고 좋으면 우리는 변화를 꿈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기 위해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삶과 상황 속에서는 내 내면을 직면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건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려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는 시간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안정된 삶 속에서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올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 위해선 지금 나의 이런 안정되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와야? 위기와 고통이 와야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치유와 회복의 여정과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문제가 나를 계속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풀어가야 될 삶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치유와 회복의 여정과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치유와 회복의 여정과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주변에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경험한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죠. 뭐 그 사람이 옳던 틀리던 내가 맞던 틀리던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고정관념. 그건 너무나 고상한 말이고요. 보통 우리는 똥꼬집 피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냥 자신의 그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요, 또 고집스러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삶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배우기 싫어해요. 자기 말로 없어. 그렇죠. 배우기 싫어해요. 그리고 또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떠세요? 고집스러우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알게 되고요. 그럼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정말요? 아멘. 예, 순종하세요? 아멘.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순종은 잘 안 되죠? 네. 왜요? 내 네. 고집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과 망상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망상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건 망상이에요. 자, 알코올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나는 술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망상입니다. 왜? 그거 시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 하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기야 안 그러던데요. 순종하셔야죠. 그런데 순종하고요. 권한이 올게요. 네. 너 좋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고. 네, 그 얘기를 좀 해요. 우리가 언제 순종하느냐. 성경 인물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으세요? 요나. 또요? 그렇죠. 우리는 딱 한 사람만 나오면 더 이상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머리 하얘져요 그냥. 그렇죠. 요나. 또 누가 있죠? 야곱. 또요? 다윗. 또 뭐 그런 사람 또 있고요. 또요? 롯. 욥. 롯이요, 롯. 롯. 예. 또요? 롯. 거의 12지자에서 한 사람 유다. 아, 가론 유다? 뭐 너무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이 사람을 뽑고 싶어요. 바로 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왜요? 자기가 높아지게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에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는 순종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해 치러야 될 삶의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재정 수입 감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노동 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현재 대한민국 노동 인구 몇 명이나 될까요? 1,500만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1,500만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500만. 공식적으로는 5, 6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비공식으로는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00만 명 정도의 그 외국인 노동자가 있대요. 그러면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하루아침 모든 사람이 일 그만두고 출국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산업 붕괴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가장 기초 산업을 이루었던 사람들 수십만 명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쯤 놓아준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재정적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무엇이 흔들려요?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 공황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또 무엇이 연결되어집니까? 밀란, 쿠데타, 정치 반대세로부터의 공격들 충분히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그 모세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재앙을 허락하셨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요? 안 해요. 왜요? 버틸만 하면 안 해요. 그 고통을 참을만 하면 안 해요. 견딜만 하면 안 해요. 그쵸? 이 꽉 깨물고 뭐 합니까? 버텨요. 그 고통을 버틴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바로왕은 언제 순종이 있어요? 초태생 첫 번째 것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순종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순종하세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순종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치러야 될 삶의 대가보다 고통이 더 클 때. 그쵸? 근데 그걸 또 우리 착각 잘 바꿔서 믿음으로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요. 권한이 오시는 나를 알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하다고요? 고집스럽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서 내가 안 한다고요?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바닥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바닥쳐야, 삶의 바닥을 쳐야 거기서 변화를 시도해요. 근데 바닥을 친다라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바닥을 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고집스러움을 꺾으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배우기를 싫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거 인정해야 회복되어져요. 아, 오늘은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거의 없어요. 기회만 되고 상황만 되면 딱 빠져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인 거예요. 정직하게 보자. 그래서 회복,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벗어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을 벗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을 벗자. 두 번째 벗어야 될 것, 무엇을 벗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가면 벗으셔야 돼요. 가면. 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잘 보세요. 가면 쓰고 있나요? 가면 쓰고 있어요? 없어요? 한번 안 보이시면 몇 개 보세요.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몇 개지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면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에이, 잘 보세요.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가면 쓰고 와요? 안 쓰고 와요? 쓰고 와요. 그렇죠. 나는 쓰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안 쓰고 올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하던 마음 편히 하던 행동 교회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면. 쪽팔리니까. 예, 맞아요. 쪽팔려요. 교회에서 그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든. 그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든. 나를 그냥 거절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행동 안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집에서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승질 내고 쥐잡던 애들 잡고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는데 내가 주일학교 하면서 애를 쥐잡던 잡아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아침에 올 때마다 신발 신을 때 그 앞에서 무엇을 꺼내 들어요? 교회 올 때 쓰는 가면을 꺼내 들어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아주 교양 있게 믿음 있게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가면을 언제 내팽개치기 시작합니까? 집에 가기 전에 차 타면 내팽개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팽개치고 가서 이제 어떡합니까? 편하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다시 이제 뭐지 툴툴 털어가지고 그 가면 또 쓰고 오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저의 진짜 모습을 착각하지 마세요. 제 진짜 모습은 제 집에 가야 나와요. 아, 네. 집에 가야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좋은 목사로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가면 쓸 수 있으니까. 점잖게만 하고 여러분들 저 슬슬 긁어도 네 그러면요 인격적으로 아주 고매하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는 여기서 받은 내 참은 그 울분과 스트레스를 쏟아낼 수 있죠.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인간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으시죠. 우리가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을 쓸 때 뭐 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해야 내가 가면을 쓸 수 있어요. 내 모습을 지킬 수 있어요. 긴장 놓치면 집에서 하던 내 모습이 여기서 슬금슬금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뭐가 밝게 잘하시네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뒷걸음치기 시작하는 관계 안 하려고 해요. 그걸 내가 아는 거야. 내가 감추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다. 날 인간 취급하지 않을 거고
거절할 거고, 나를 무서워할 거고, 나를 무시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악마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싹 다 감추고 선한 모습으로 와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가면을 몇 개나 쓰고 살아갈까요? 보편적으로 몇 개 쓰고 살아갈까요? 몇 개? 많죠. 몇 개나 쓰고. 상황에 따라 다 틀린데 보편적으로 쓰는 가면 개수가 있어요. 몇 개일까요? 6개. 대여섯 개. 그렇죠. 대여섯 개. 와, 20, 30개 되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보통 대여섯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가면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어디예요? 동생 만나. 동창 만날 때도 쓰죠. 그렇죠. 근데 저 절대로 안 나타내잖아. 좋은 것만 싹 보여주잖아. 또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뭔지 아세요? 직장에.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가면 많이 쓰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가면을 쓸까요? 왜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어려울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다 내놔야 돼. 그럼요. 내놓으면 편해요. 그럼요. 내놓으면 편하죠. 근데 우리가 그 내놓으면 거절당합니다. 거절 당해도 그래도 거의 더 편해.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가면을 쓰고 나가야 된다. 가면을 쓰는 모습들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면 누구한테도 가면을 쓸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가면을 쓰고 나아가요. 난 문제 없다고 괜찮은 척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괜찮은 척하면 하나님도 그냥 괜찮은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다 하시기 다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면 쓰고 괜찮은 척하고 나아가면 하나님도 괜찮은 걸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아도 내가 좀 숨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숨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을 확 부수고 주의 은혜를 확 부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죠. 그런 기대가 있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반응한 것만큼만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큰 원망과 더 큰 아쉬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늦가을이라 낙엽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하얗게 익은 그 감이 내 입에 떨어져서 내가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잘 익은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이 그 사람의 입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도 먹지도 못해요. 그렇지. 이거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떨어지길, 내 입으로 떨어지길 기대해요. 여러분, 감나무에 열린 감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따먹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감나무에 감을 열리게 하는 일은 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나무에 감을 열리게 우리가 하려고 해. 열심히 노력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그 감의 입에 잘 이렇게 떨어질 때 껍질도 싹 벗겨주고 그것도 4등분 딱 떼가지고 순서대로 떨어지더라고.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기대를 우리가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반응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가면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내 가면을 여는 일이에요. 내 마음의 빗장을 여는 일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 가면을 벗기 시작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 듣는 거에 여러분들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묻는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을 인정하고 깨트리자. 그리고 내 안에 내 스스로 거짓 위로했던 것들을 그만두자. 가면 벗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거짓 위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할 시간들을 여러분이 다 빼앗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참 많이 거짓 위로하며 살아왔어요. 긍정적 사고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에게 거짓 가면을 계속 쓰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해서는 안 돼요. 성경적 사고하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적 사고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았죠. 배신할 거 알았죠. 실패할 거 알았죠. 자, 잘 보세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거를 주님은 미리 뭐 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측했죠. 왜 막지 않았을까요? 아셨으면 막아주셨어야지. 실패할 거 아셨으면 막아주셔야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주님 나를 왜 이 상황까지 내버려 주셨냐고. 나를 왜 이 고통 속에 밀어넣으셨냐고. 주님께서 내 삶을 하시면 이 고통이 내 삶 속에 찾아오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의 구렁텅이에 나를 던져 넣냐고. 원망이 있잖아요. 그때 어디 계셨냐고. 그런 원망이 있잖아요. 베드로 실패할 거 알았는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제자 2명 붙여가지고 야, 저 오늘 바깥 출입시키지 마라. 지키고 있어. 절대로 제 집 밖에 나가면 사고 친다. 제가 오늘 화장실에 쫓아가. 그리고 다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울면 내보내. 그러면 막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근데 막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있어. 아니에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자기 의로 주님을 섬겼을 거예요. 자기 의로. 근데 베드로가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다 빠졌어요. 무엇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 그 의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왜 막지 않으실까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 삶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더 큰 고통 속에 잡힐 수 있다라고. 그거 우리가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뭐 하자? 배우자. 그 실패에서 고통 속에서 아우 잘 될 거야 거짓 위로하지 말고 철저히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자.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 묻자.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을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들을 묻기 시작하면 주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내가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날 계속 압박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배울 때 우리는 거의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고집과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벗었으면 이제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요? 이제 열린 마음을 갖자. 열린 마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첫 번째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 나의 삶의 고통과 상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강의할 때 기도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그 고통스러운 사건과 기억과 그 아픔들이 새록새록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입 끝나면 막 저한테 화내요. 목사님 다 잊어먹으려고 했는데 왜 그거 기억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나간 과거의 그 고통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그걸 뭐 하시겠다? 해결해 주겠다.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지난 과거의 실패 경험들, 거절의 경험들, 불의의 경험들, 아픔의 경험들 기억나면 아, 이거 하나님께 지금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끄집어내지 마세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열린 마음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린 마음의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자? 받아들이고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또 피하지 말고요. 또 그걸 도망치지 말고요. 집중해서 그 문제를 뭐 하자? 프로세스에 나아가자.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자면 두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그래,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다. 그 문제가 내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나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 두 번째, 사람과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3, 40명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3, 40명 안에서 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넓은 교회에 혼자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신도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치유기도 하는 걸 보면 중보기도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목청 높아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상처를 드러내고 내 아픔을 기도하는 거 목청내 기도하면 무엇이 부담스러우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알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뭐합니까? 소소소소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입을 딱 다물고. 왜? 내가 혹시 이게 말하기 시작해서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기도하기를 뭐합니까? 예, 싫어해요. 거절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치유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환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왜 일으켜 세우냐면 그게 나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또 상처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도 없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게 일어나서 자신의 삶의 그 고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나도 있을래. 그분의 반응인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시간을 보낸다면 한번 해보자.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았다면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 말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또 개인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리 반응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반응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울고 막 크게 반응을 해.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함이 생겨. 저 앞에 누가 앉아있었더라? 김집사님인가 고집사님인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김집사 같아.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막 눈을 떠서 막. 근데 김집사님이야. 막 울어. 되게 서글프게 울어. 근데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만난 김집사님은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는데 그렇게 우는 걸 보니까 저분 뭔가 있나 보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요즘 남편과 좀 어려운가? 뭐 애들이 말 안 듣나? 뭐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나? 뭐예요? 그분을 깊게 묵상하기 시작해요. 깊게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뭐 합니까? 보내. 그냥 쑥 보내. 기도 시간에 나는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내 기도 시간을 보내. 기도 시간이 끝났어요. 한 2, 30분. 이제 끝나고 나 집에 갑니다.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을 묵상한 그분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유, 치유성이 나와서 난 치유가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아. 기도했나요? 묵상만 했지, 다른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게 여러분들 변화시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선택이고요. 저는 이걸 너무나 강조드리고 싶어요.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할 말 있잖아.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저는 매 사역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다음에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있을 것 같으세요? 몰라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을 뭐하자? 해결해보자. 처리해보자.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내 자신에 집중해서 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번에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실 거다라는 거,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의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대감을 갖고 있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만 갖고 있지 말고 뭐하자? 그 기대감을 표현하자. 그게 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고백되어진 게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이 표현되어진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편 142편 1절 2절 네, 함께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 뭐 한다고요? 소리내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죠. 어떤 걸 기도합니까? 내 원통함을 기도하고 또요? 원통함과 우한. 원통이 뭐예요? 원통함. 내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그죠? 내 삶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주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한이 뭡니까? 우한.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원통함은 고통스러운 감정, 우한은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주 앞에 쏟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경험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자? 기다리자.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밤늦게 대전에서 강의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시에 제가 서울에 도착했어요. 원래 학교 시간은 한 6시에 끝나는 건데 기도하다가 훨씬 더 늦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가죠.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겠다 같이 문장 보자.
눈 잠그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문 닫고 나가. 그런 각오하고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요청했어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애써 주의 앞에 이어다녀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구름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엇만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만 보여요. 여러분, 그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세요? 그걸 보면 즐거워할 수 있으세요? 그냥 구름 흘러가나 보다, 세월이 가나 보다 느끼세요? 아니면 변화하는 계절 속에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지나가는 그 계절의 아쉬움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변화하는 계절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껴야 회복되고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들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들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 우중충하고 바람 부는 날이 싫어. 내 마음 같아가지고. 떨어지는 낙엽들 보는 게 내 상태 같아가지고 싫어. 그 자연에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 상처가 고통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해서 내일 모레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날 많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그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뭐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8절 1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를 보았은지 그를 부르실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이르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지하여 말하노라. 내 자에게 가까운 내 자에게 한방이 있으시다. 한방이 있으시다. 내가 그를 주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뭐 하시겠다고요?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던, 어떠한 아픔이 있던, 어떠한 고통이 있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의 인생의 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시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거절, 또 내 삶 속에 내가 잘못 선택한 삶의 그 문제들, 어려움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고통 속에 버려두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면 쓰고 내 허물들을 감추었던 것, 누구는 알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내가 숨기고 감춘 거. 왜 몰라요? 내가 감췄는데. 안 보고 싶은 것 뿐이지.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삶의 경험이 있는지 알잖아요. 어떠한 아쉬움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 있는지 나는 알잖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진 않았어도. 그리고 또 그걸 또 누가 알아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아시지만 나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고요? 치료하겠다. 고쳐주겠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상담실에 있다 보면 정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중독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성전환 수술하려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래서 많은 중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상담실에 올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삶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 반복되는 패턴이 고통이 돼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상담실에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본인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의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인해 누구도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상담실까지 왔어요. 자기가 상담실에 왜 왔는지도 알아. 그런데 상담실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 목사님도 중독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술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 자주 마시는 편이지 중독 아니에요. 뭐예요? 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두 번째 이야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끊을 마음이 평생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문제를 알자. 내가 가진 삶의 상처를 알자. 그래서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자기 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한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인식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문제는 더 악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치료해주고 고쳐주겠다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인 선택에 뭐가 있을까요? 일상적인 선택에 뭐가 있죠? 지금까지는 살아오시면서 그냥 수없이 많이 선택했다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먹고 자고. 뭘 먹을까? 그렇죠? 누구 만날까? 오늘 뭐 할까? 어떻게 갈까? 뭐 입을까? 선택하죠. 지금도 선택하지 않아요. 지금도 선택하죠. 어떤 선택할까요? 말씀을 잘 들을까? 딴짓할까? 지금도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예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적인 선택 되게 많죠. 여러분, 일상적인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선택하고 싶으세요? 좋은 쪽으로. 좋은 선택하고 싶죠. 자, 먹는 거 선택할 때는 어때요? 가격 대비 만족도 따지죠.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하시죠. 근데 때로는 내가 좋은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도 수집하고 사람들에게 조언도 받고 또 내 경험도 활용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그 선택이 어때요? 아쉽죠. 그렇죠.
아, 내가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짬뽕 먹어서 이게 맛이 없어. 그럼 지금 무슨 생각할까? 아, 원래 짜장 먹을 걸.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쵸? 아쉬운 선택은 늘 우리들의 삶을 무엇을 만들어요? 후회를 만들어요. 일상적인 선택도 그렇습니다. 자, 또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이 있어요? 중요한 선택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선택이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결혼. 또요? 직장, 직업, 뭐 하는 것도요? 습관, 반복적인 습관. 선택. 습관 선택도 중요하죠. 또요? 결혼, 직장. 또 내가 어떤 투자할까? 그것도 중요한 선택이죠. 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그렇죠.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뭐예요?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렇죠? 학교 선택하는 거, 또 친구 선택하는 거, 또요? 종교 선택하는 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은 중요한 선택들이 있는데 이 선택 가운데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운 선택이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 이 선택만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잘못 결혼했다. 아, 그러네. 예, 그렇죠. 아, 이분만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다 물어봐도 이해할게요. 결혼이요. 왜?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어때요? 좋다고 그렇죠. 좋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내 삶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해요. 근데 그 선택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인 줄 전혀 잃지 못하죠. 안 그러세요? 네. 이런 말 하고 싶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 그런다면 내가 첫사랑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났습니다. 아, 오케이.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후회가 많다라는 것, 아쉬움이 많다라는 거 하는 건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그것이 그만큼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다. 후회는 곧 내 안에 상처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결정할 때 뭐합니까? 나름대로 잘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의 인생에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은 누가 앞에다? 하나님 앞에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해요. 내가 머리를 굴려서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더 큰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결정과 선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그 후회와 아쉬움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선택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변화시키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 저만 변화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저희 아이들도 변화시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는 건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신혼 초에 결혼한 지 좀 20년이 넘었는데 신혼 초에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그 집에서 처음 믿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전공이 신학 전공이 아니었고요. 원래 전공이 기계공학하고 항공공학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으니까 저희 아내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살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나서 군대 입대하기 바로 직전에 주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이 마음이 변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어땠을까요?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자기는 사모로서 준비되어지도 않았고 사모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왜냐면 본인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 사역자의 아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랑 결혼하니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모로서의 역할들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마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좌충우돌하는 경험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속상하고 불편하니까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뭐 할까요? 제가 아쉬웠던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제 아내를 제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뭐 하려고 할까요?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서로 바꾸려. 그래서 서로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 뭐만 돼요? 싸움만 되는 거예요. 갈등만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대판 싸우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근데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해지기 전에 불을 풀라고. 그래서 새벽 3, 4시까지 화해합니다. 그리고 잠들어요? 무슨 생각하고 잠들까요? 내일 아침 잠 깨면 내 아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거다. 그렇게 반응하려고 노력할 거다. 저의 아내는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내 남편이 바뀔 거다라는 거. 저는 그 싸움을 5년 동안 싸웠어요. 서로 바꿔보려고. 생활 양식이나 만행이나 이런 걸 바꿔보려고 했는데 5년 해보고 나니까 뭐였어요?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상담 공부를 했어요. 결혼 4년 5년 때 상담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는데 상담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 자신밖에 없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와, 근데 그걸 듣는데 보험 같은 거예요. 왜? 삶의 5년 동안 경험을 내가 해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나밖에 없다는 얘기. 복음처럼 들렸어요. 정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한다고요? 내 아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변한다는. 쉽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야, 그걸 제가 다 10년 만에. 그동안 나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내 안에 있는 근본은 내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너를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냐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앤투원 피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앤투원 피셔. 딱 2시간 걸려요. 러닝타임이 딱 2시간입니다. 앤투원 피셔. 듣도 보도 못했던 영화 제목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흥행이 아주 참패한 영화예요. DVD도 안 팔려가지고 3,000원에도 안 팔리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너무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아십니까? 흑인 배우? 이 흑인 배우가 처음 감독했던 영화입니다. 앤투원 피셔라고 하는 한 평범한 사람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흑인 병사였어요. 처음 장면이 미 함정에서 일어납니다.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병사들이 씻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앤턴 피셔라고 하는 흑인 병사에게 백인 그 상관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놀리면 이 앤투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주저없이 주먹이 날아가요. 원펀치가 날아갑니다. 근데 그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이 아이의 삶이 반복적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폭력 행사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근데 또 상관을 폭행했다?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져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처벌이 무엇이냐면 상담을 받는 거였어요. 몇 회기 이상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는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화가 이만큼 난 아이, 그 앤투원이 헌병들에 이끌려서 군 상담실에 갔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상담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데리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앤투원을 보고 상담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넌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 너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네가 상담을 원하든 원치 않든 네가 이 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지금 앉아있다가 시간 끝날 때까지, 상담 시간 확보된 시간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면 내가 물쌤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했을까요? 화가 나지만 나가면 끝나니까 거기에 그냥 앉아있었던 거예요. 첫날은 씩씩거리느라고 뭐 시간 훅 지나갔죠. 그럼 나와서 되돌아가는데 데스크에서 다음 상담 약속 그걸 적은 쪽지를 줬어요. 수시통에 갖다 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또 헌병들이 적으러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그 시간 앉아있는 게 어땠을까요? 지루한 거야.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니까 주변의 상담실 광경들을 보고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상담가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든 반응하지 않고 자기 일 보고 시간 되면 가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게 너무나 반복되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상담가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런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태어난 데가 감옥이었어요. 아버지는 깽단과 싸움하다 총 맞아 죽고 엄마는 깽단과 관련되어 있어 범죄가 있어서 감옥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뭐 무기수처럼 오랫동안 복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아원에 보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양이 안 되는 거야. 입양되는 순서가 있대. 미국에서 고아원에서 백인 여자아이가 1순위, 백인 남자아이가 2순위, 흑인 여자아이 3순위, 흑인 남자아이 4순위. 근데 이 아이가 입양이 안 돼서 입양되어지는 기간까지 위탁 가정에 맡겨서 보호받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 가정에 위탁되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입양을 기다리는데 그 가정에서 사모님으로부터 모든 학대는 다 당했어요. 정서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다 당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여자 어른한테 성적 학대도 당하고. 흑인 교회였는데 흑인 예배의 정열적인 예배들 있잖아요. 춤추고 찬양하는 정열적인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 몇몇 아이들이 같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맡겨졌는데 뒤에 3명이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사모님이랑 눈 마주치면 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모님과 눈 딱 마주치면 벌떡 일어나고 춤을 막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령 받을 때는 어느 때냐? 사모님과 눈 마주칠 때예요. 그러면 막 성령이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 왜 하냐면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나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무수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그래서 이 가정에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상담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삶의 상처 아픔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학대를 당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그 학대를 피해서 옆에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숨었어요. 발가벗은 모습.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잘 보호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데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지났으니까 더 이상 입양 기다릴 수도 없었고 학대는 너무나 심해져서 그 집을 가출했어요.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얼마 만에 다시 왔는데 사모님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늘 학대받으면 도망갔던 그 친구 집에 도망가서 숨어있는데 그 친구 너무나 자기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 아이가 한 번 이야기합니다. 앤톤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앤토니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뭘 도와주는지 이야기하면 쫓아가겠는데 그거 알 필요 없고 도와주면 된다고. 너무나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들어갔냐면 슈퍼마켓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더니 주인을 위협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리고 앤토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정 보라고. 그 찰나에 주인이 감추던 총을 꺼내서 앞에 있는 친구를 쏴 죽여요. 피가 팍 튀어가지고 앤토니한테 피고 놀래서 도망가서 미 해병으로 입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학대 경험과 상처가 많으니까 그것이 다 무엇으로 드러나요?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억압되어진 분노로 드러나서 자기를 무시하면 무조건 주먹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게 쭉 이야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상담가랑 만나서 자신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한 장면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상담이 거의 종결되어질 때, 거의 끝날 때쯤 이 앤토니라고 하는 그 내담자를 상담가가 자기 집에 초청해요. 추수감사할 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만찬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 첫 경험인 거예요. 너무나 그게 행복했죠. 그리고 이제 만찬이 끝나고 나오는데 그 상담가의 주머니에서 예의금 한 장을 꺼내더니 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썼던 시다. 내가 간다음에 좀 읽어봐라. 상담가를 받더니 다시 앤토니 주면서 내가 읽는 것보다 네가 좀 읽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앤토니 그 시를 읽습니다. 시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누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누가 학대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울어줄까? 누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 매 시귀 반복해서 나오는 게 무엇이면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했어요. 상담가가 그 시를 다 듣고 그 아이한테 묻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위해서 울어주었냐고. 누가 그 아이를 위해서 울어주었을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울어주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겪은 슬픔,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겪은 삶의 고통들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 울음을 삼켰던 적이 있으세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들킬까봐,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내가 울음을 삼키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그 고통을 참고 견뎠던 삶의 시간들이 있으세요? 그 어둠의 시간 속에 그 어둠 속에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그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너를 위로하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알고 계십니까? 제자 이름 안 물어볼게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네. 예, 이제 좀 자신있게 대답하시네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인 1, 2, 3.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냥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그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들을 뭐 했어요? 부러워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또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토를 회복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정치적으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무엇도 있어요? 야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돌아가신 것. 잘 보세요.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갔죠.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이 보았던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능력, 기적과 이사를 봤어요. 그렇죠? 근데 속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순간 너무나 당황했겠죠.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끝났을까 제 생각이 저는 좀 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그 기적과 이적을 봤으니까, 이사를 봤으니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잡혀가는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잡혀가서 뭔가 반전을 확 이루실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늘 이렇게 지켜봤잖아. 끝났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다 도망갔을 텐데 늘 어떤 마지막 일들이 일어나라 언제 주께서 반전을 일으키실까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딱 달리셨어. 그리고 숨이 거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이루실 반전, 제자들이 생각했던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벌써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제자들 어떤 반전을 기대했을까? 예수님이 숨 거두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하늘이 쫙 먹구름이 오더니 한 빛이 쫙 그 예수님 십자가에 때려 비춰. 그러더니 이 박힌 못이 두두두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푹 빠져나오더니 못을 박은 병사에게 쫙 날아가서 그 병사 제가 팍 박히고, 그래서 세 병사가 죽고 주께서 공중부양하셔서 쫙 날아오실 때 하늘에서 처음 성령을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쫙 펼쳐지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까요? 하나님 아들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반전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가셨어요. 아무 일 없이, 아무 상관없이.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느낌을 가졌어요? 뭔가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삶 속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실망했겠죠. 고통스러웠겠죠. 후회스러웠겠죠. 아쉬웠겠죠. 화가 났겠죠. 저는 그 제자들의 감정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감정 하나가 있었어요. 허망이라는 거예요. 허망. 인생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마지막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끝이 이렇게 나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옛삶을 향해 찾아갔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났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평안하냐. 제자들에게 평안을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평안했습니까? 두렵고 불안했죠. 왜요? 그걸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평안하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왜 평안하냐고 물어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동안 제자들이 평안했던 이유는 뭐예요?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평안했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등비볼 수 있는 그 내가 뒷배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등장했던 거죠.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후회와 아쉬움이 그들의 인생에 물밀듯 몰아쳤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 내가 3년 동안 뭐 하는 거야? 뭔가 홀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후회와 안타까움을 안고 되돌아갔어요. 맞습니까? 자, 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빼앗겼던 사건은 무엇이세요? 언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빼앗기셨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라졌을 때 내가 애써 모았던 재정이 아니면 건강이 사랑하는 사람이 중으로 떠나는 것,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갈등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빼앗겼던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 그거 찾으라고요. 그거. 나게 하나님 안 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평안을 빼앗겼던 그 사건 속에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 절망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허망하셨어요, 인생이. 삶의 그 의미조차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쫓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가지 마세요. 자기 그 아픔 속에 살아가지 마세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주님과 함께 동행했죠. 근데 이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과 동행함을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가려져서 자신의 깊은 마음의 슬픔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외로우면, 우리가 두려우면 우리들의 삶 속에 동행했던 그 주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풀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날 왜 버렸냐고, 날 왜 떠났냐고, 날 왜 돕지 않았냐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번도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아픔과 아쉬움들 주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기도할 건데요. 좀 더 눈을 조용히 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잘 정리하세요. 눈을 조용히 감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뭐 생각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기억을 끄집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머무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두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